자, 로마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눈먼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안내자라고 자만합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 안에서 참된 진리의 보고와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들의 참 스승이 된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러분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훔치지 말라고 설교하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도둑질을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할 때에는 재빠른 여러분이 바로 간음을 범한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은 또한 우상과 헛된 신들을 혐오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들을 들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지만 실은 율법을 어기면서 그 법을 정하시고 입법자 대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는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모욕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할례의 언약적 표시를 믿느라 할례는 율법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켜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율법을 어긴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례를 무효화시켜 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런즉 만약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례를 충실히 지킨다면 그의 순종이 실제로 할례를 거친 사람보다 그를 더 유대인답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여러분의 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할례가 오직 피상적인 행위라면 여러분은 더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외과적 수술 행위처럼 잘라내는 것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유대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딱딱한 것을 벗겨내는 철저한 변화인 영적 할례라는 내적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영적 할례는 율법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은 칭찬은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찐 그리스도인 무슨 뜻일까요? 살찐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 찐은 요즘 뭐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찐은 진짜의 줄임말로 이제 진을 세게 발음할 때 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라고 말할 때 찐이라고 이제 줄임말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시대. 옛날에는 물건들이 가짜가 많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가짜가 많아서 이게 또 가짜의 그런 행위들, 모습들로 인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를 강조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요즘 뭐 계속해서 며칠간 신문에 오르내리락하는 기사가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기획한 PD가 이제 가짜를 주의하고 이제 가짜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비 이단에게 이제 속아서 이제 많은 그러한 삶을 어렵게 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보내면서 사회 곳곳에 뭐 군인, 국정원, 또 뭐 검사, 의사 할 것 없이 사회 곳곳에 이러한
이제 이단 사이비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만의 그러한 교리들을 만들고서 그러한 교리들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단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러한 주의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안에는 JMS 정명서, 만민께 이재로 이만희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많은 그러한 이단 사이비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이야기 기사를 보니까 정말 이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특히나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전도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든지 친절하게 다가가서 이제 그들을 돕고 또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한 10개월 동안 그러한 교육을 성경 공부라는 이름 안에서 교육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에는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의 사고가 그쪽 사고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아무리 이단 사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을 버리고서 이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시간과 모든 노력들을 그걸 다 쏟아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JMS의 부총재까지 지낸 그 김경천이라는 지금은 복음주의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분도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했었는데 너무너무 그것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인생을 바치면서 거기에 전념했었고 자기의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것을 고집하고 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을 부정한다라는 게 쉽지 않았고 또 혹시나 이 JMS의 교주인 정명석이가 메시아이면 어떨까?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나친 친절을 의심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동아리, 축구단, 야구단, 워킹 모델,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활동해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들만이 가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비춰보게 되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다큐멘터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또한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영상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환멸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모든 그런 매체들이 종교가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불교, 무속인, 기독교인,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모습들로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교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짜들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특별히 이러한 가짜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그저 성도가 되는 것, 또 교인이 되는 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이제 되어지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를 주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복음을 듣고서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등록 교인이 되어지게 되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차원에서 그저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절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그러한 충만하심과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지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또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의 그런 삶이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사업터에서는 학교에서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도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되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어집니다. 세상도 가짜를 발견하면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너무나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행동들은 교회와 또 하나님을 먹칠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조롱받고 멸시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또 진짜는 어떤 변화와 또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되는지 우리가 깨닫고서 정말 이 시대에 가짜가 많은 시대에 진짜를 구별하고 또 내 자신 스스로도 진짜의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한 법, 도덕적인 것과 또 준법 정신들, 윤리적인 것들이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양심이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 틀린 거야라는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법인데 이 양심의 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 그 양심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법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법에서 율법에서 나온 그러한 생겨난 그러한 법임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그러한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들이 영적으로나 또 이제 법적으로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법이 그 사람의 그러한 행위를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하게 하고 선한 말들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착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착한 사람. 예. 이 착한 사람들은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잘 가르쳐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있고요. 본능적으로, 기질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본능적으로, 기질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좋은 환경을 만나야지만 되겠죠. 나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또 그게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예. 기질이라는 건 정말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예, 이제 뭐 기저귀 갈고 또 우유 먹이고 또 뭐 하는 것들에선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저마다 그러한 기질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한 기질들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그러한 착함과 또 못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이제 더욱더 보게 되어지죠. 예,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과 그 안에 있는 속성들 통해서 사람들의 그 양심이라는 것으로서 이제 선한 행동들과 나쁜 행동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14절에서 16절에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심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심판도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로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로 그들이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착하게 살았고, 또 나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도 돕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입니다. 정도의 차이. 예.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았다라고 해서 단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나쁜 생각을 이제 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착하고 나쁘고의 악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인가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악으로 구분을 하는데 선악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성은 의이기 때문에 그 선함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로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냐 했느냐 안 했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잘 살고 또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들에게도 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도 착한 행실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그러한 삶과 태도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나는 이제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자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가진 그러한 일꾼이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목사이고 교사이고 또 선지자이고 복음 전도자야. 하나님 집에 있는 일꾼이야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단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정명석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해서 어떤 명함을 만들고 어떤 조직적으로 뭘 만들어서 내 위치를 그렇게 둔다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정명석은 자기는 성경을 1000번 읽었다라고 해요. 그것이 아주 80년대, 90년대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입에서 나온 거 다 성경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그러한 그 논리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과 교리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 도덕적인 또 우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또 경건하고 또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제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먼 자를, 영적으로 눈먼 자들과 앞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자들을 내가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빛의 사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또 주장하고 또 소개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 관한 삶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과 또 판단들, 그러한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이제 온전케 하고 또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그들의 선생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더 우리 자신을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기도를 보게 되면 순 그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며 제사장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진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은 왜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면서 당신은 그대로 안 합니까? 라고 반문하죠. 당신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당신은 왜 안 합니까? 예수님 말하죠. 너는 가르치면서 네 자신은 안 가르치냐? 라고 여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르치는 자로서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왜 도둑질하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고,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한 네가 왜 간음하느냐라고 이제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JMS 정명석은 많은 여성들을 간음했는데 나는 간음이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야. 그들을 사랑한 거야라고 했고, 그게 그러한 얘기에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들과 다른 종교들의 신을 혐오하면서 혐오한다면서 그들의 물건들, 그들이 금으로 치장하고는지 보석으로 치장하든지 그것의 재산들을 그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을 탐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그 중요한 위치지만 정말 나의 유익과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유익은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야지만이 참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정말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것은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신이 일어나고 또 거기 안에서 이제 부정과 또 갖가지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오히려 말씀을 알고 또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2장 5절과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바빌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인께서 하신 말씀이시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아스루나 또 바벨론의 이제 포로가 되어지고 사로잡혀 가게 되었죠. 또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말과 행실들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조롱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러한 조롱은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들의 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번지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뜻대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나라가 정말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일들 또한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그러한 행실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모든 그 책임들이 부모에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잘못 행하고 또 잘못된 일들을 행할 때 부모님의 그러한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신문기사에 많은 그러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자녀의 그러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낙마하고 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된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것들을 행해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언약의 백성, 또 약속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는 그런 표식으로 할례를 행해 왔습니다. 이 할례는 구별되어지고 또 거룩한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보여지죠. 그러나 세례는 더 깊은, 더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러한 의식인데, 자, 뭐 할례든 세례든 간에 정말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할례가, 세례가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할례와 세례를 무효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할례와 세례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라면 더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영적인 그러한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다면 또 내가 거부한다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것, 또 기독교인답게 되는 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세례 증서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증서를 주고 교인으로서 등록하는 그러한 절차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절차와 증서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자신의 것을 만들고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세례받은 자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할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여러분의 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할례가 오직 피상적인 행위라면 여러분은 더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외과적 수술 행위처럼 잘라내는 것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등록했거나 또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만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 자신을 계속 부정하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내 자신을 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찐 유대인, 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오늘 말씀의 29절의 말인데요. 먼저는 마음속에 딱딱한 것을, 굳어진 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벗겨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한 것들이 말씀이 아닌 그러한 행동과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삶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영적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또 세례가 우리가 외적으로 또 형식화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진짜 그 의미는 우리 내면에 있다. 할례도 내면에 있고 세례도 내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라내는 것, 또 씻어내는 것, 모든 것들을 우리의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성령님이 하셔야지만 된다. 성령의 권능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의지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그러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변화와 또 성장들을 이루어야지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되지 않는, 나는 원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올려드리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때에 그것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계속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을 때 안 되나 봐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오늘도 이것을 해버렸네요. 또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 마음을 드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나를 만지시고 채우시는 것으로 내 자신을 채워야지만 되어집니다. 계속 그 일들을, 그 문제가 해결될 까지 하셔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충만해지고 또 성령님을 만지시면서 나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이 끝나고 나서 찬양 말미에 우리가 임재 안에서 계속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은 많이 보내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등록되어지고 어떤 주위에 있게 되어지고 책임을 맡고 하는 모든 것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이며 또한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또 진짜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을 역시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이 정말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성령님께서 만지셔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낳았습니다. 말씀은 나의 양식입니다. 나는 말씀을 먹고 성장합니다. 나는 말씀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말하고 행할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말씀이 육신된 삶을 사십시오. 잘못된 고집을 버리십시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변화와 성장을 응원합니다. 아멘.